노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17장 39절 40절 두 절만 봅시다. 사무엘상 17장 39절 40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9절 40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칼을 근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아멘. 우리가 2주 동안 그 골리앗을 이긴 다윗의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들었었습니다. 골리앗은 시대를 말하고 악한 어떤 그 고난들을 뭐 이렇게 상징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 앞에는 항상 골리앗이 서 있습니다. 이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뭐 작은 골리앗은 없나 참. 작은 우리가 보기에 작아 보이는 것도 있겠고 큰 것도 있겠고 개인적인 것도 있겠고 단체적인 것도 있겠고 역사적인 것도 있겠고 어쨌든 우리가 넘어야 될 산들,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들, 우리가 이겨야 될 것들을 골리앗이라고 볼 때 우리는 다윗이 돼야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그 골리앗을 우리가 쓰러뜨리고 승리하기 위해서는 다윗과 같은 준비가 있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여러분이 이 시대 다윗 되시기를 바랍니다. 늘 골리앗에 밟혀서 덜덜 떨고 있는 그 위세에 눌려가지고 그냥 움츠려들어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골리앗을 향해 나아가고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승리자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가정적인 문제도 또 교회나 사회나 직장이나 사역이나 모든 면에서 골리앗을 물리치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는데 제가 이제 주안점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던 것은 다가올 미래라는 거예요. 다가올 미래에 대한 대책과 준비들 또 깨우침이 있지 않으면 미래에는 우리는 도태될 수밖에 없고 골리앗에게 밟힐 수밖에 없습니다. 미래를 바라보는 안목들이 있어야 되는데 멀지 않았습니다. 5년 후, 10년 후 안에 세상은 리셋이 된다. 다시 세팅이 되는 것이다.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게 된다. 이렇게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고 주시하고 있어야 되고 준비해야 될 것입니다. 나 이제 다 살았는데 다 살기는 뭘 다 살아요. 10년, 20년 더 살아야 될 것이고 또 다 산 게 아니요. 내 후대가 자녀들과 자손들이 살아가는 것이 또 내가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속에서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과학문명이 정말 놀랍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은 발전한 과학문명의 10분의 1도 안 됩니다. 알지도 못하는 그 발전된 세계들이 얼마나 놀랍게 성장하고 있는지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과학문명이 발달하다 보면 거기에 휩쓸려가지고 그냥 허덕이는 경우들이 많은데 사실 지혜로운 것은 그 디지털 아날로그적인 그런 중요한 것들을 잡을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미래 세대를 준비하는 사람들은 사람을 중요시한다. 사람을 위해서 사람이 무기가 되고 사람이 축복의 도구가 되는 것이고 사람이 승리의 기초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없는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 천체, 과학, 무슨 미생물 뭐 모든 면에 있어가지고 그걸 우리가 절대로 따라갈 수가 없고 능가할 수 없습니다. 이길 수 없지요. 그냥 그 속에서 쓸려가야 되는데 그 흐름 속에서 우리는 친구, 가족, 그리고 신앙이라는 가장 인간으로서 중요한 본질적인 그런 욕구들이 충족이 될 수 있고 준비가 되어야만 복되게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세상은 더 야박해집니다. 정말입니다. 뭐 속된 말로 친구요? 친구라는 말은 친밀한 관계를 말합니다. 나이가 관계없습니다. 키펄슨을 말하죠. 나를 인정해주는, 나에 대해서 기대하고 인정하고 나를 존중하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키펄슨들인데 키펄슨을 만들기가 점점 힘든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가차없이 돌아섭니다. 그래서 뜯어먹을 것이 없으면 내 옆에 사람 없습니다. 내가 그 사람이랑 뭐하러 친합니까? 그 사람이 나한테 유익이 안 된다면 나 뭐 유익이라는 게 꼭 돈뿐만 아니라 유익이라는 것은 정서적으로라든지 인격적으로라든지 또 품위, 명예라든지 어떤 면에서든 필요 없는 사람이라면 정말 아무도 같이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준비를 하란 말은 사람이 옆에 붙어 있을 만한 친밀한 관계로 함께 동역할 만한 사람들이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를 중요시 여기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룹별로 좋은 정말 인간미 있는 관계들이 형성된 사람들이 탄탄하게 미래를 준비하며 살아가는 사람이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가족입니다. 가족 간의 친밀함과 가족들 간의 애틋함, 가족들 간의 행복감이 있지 않으면 무너집니다. 가족이 많을수록 좋은 거예요. 여러분 좋은 가족들 많아지시기를 바랍니다. 예, 정말 이 풍성한 가족들이 이루어져야 돼요. 뭐 이번에 우리 처가댁에 장례하는 과정들을 쭉 보면서 한 달을 장례식하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미국이니까 이제 그렇게 됐지만 그 여정들을 보면서 제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이 온 가족, 친인척들, 전체 사람들, 교회 같이 동원해가지고 일하는데 눈곱만한 정말 손톱, 머리카락만한 상처도 없고 불화도 없고 다툼도 없고 서로 도우려고 그러고 막 이런 모습을 보면서 믿는 사람의 가정이 이렇구나. 뭐 처가지만 진짜 이거 어떻게 일을 이렇게 처리할 수 있을까? 그 많은 돈이 들어가고 그 많은 일들이 있고 그렇게 답답하고 가정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눈살 찌푸릴 일 한 번 없이 이렇게 행복하게 막 서로 격려하면서 끝까지 무슨 뭐 영화 드라마처럼 이렇게 진행이 되는 그 여정들을 보면서 그래 가족이 이래야 되는 거구나 하는. 그래서 제가 이름을 정상철로 바꿀까 지금 성을 참 그런 생각도 들 정도로 존경스럽더라고요. 참 멋지게 일들을 처리해내는구나. 가족들이 참 그렇구나 생각했어요. 가족이라는 것은 그런 겁니다.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이런 모습들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서로 자기만 생각하다 보면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가족들이 많아지고 점점 그 범위가 넓어지고 친인척들과 함께하는 이 패밀리의 그런 아름다운 모습들이 있을 때 그때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 잘 준비된 사람입니다. 집에서 손가락질 받고 집에서 따돌림 당하는 그런 모습이라면 다시 바꿔야 됩니다. 정말 보고 싶어하고 서로 격려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가족관계를 미래를 위해서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저는 신앙으로 봤습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인간의 본성의 핵심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신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무신론자들의 가슴 속에는 신에 대한 존재에 대한 그런 적극적인 그런 증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 하나님이 없어, 신은 없어. 그 사실은 심리적으로는 신이 필요하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신에 대한 그런 본질을 찾아가는 것이 바로 신앙인데 신앙생활 잘해야 됩니다. 종교 행위로 형식으로 위로를 받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 신앙생활을 잘할 때 말세에 고통하는 때에 승리하는 비결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날로그적인 디지털적인 준비들이 잘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접속도 잘 돼야 되지만 접촉도 잘 돼야 된다고. 이효령 교수님이 그 말씀처럼 그렇습니다. 그 디지털의 그 접속이 잘 돼야 되죠. 그러나 사람과 사람 사이에 접촉이 잘 준비된 사람이 결국은 접속도 원활하게 할 수가 있고 준비된 미래 골리앗을 이기는 승리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던 힘이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다윗은 준비됐던 사람입니다.
먼저 뭐가 준비되어 있느냐?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칼과 창과 단창으로 싸우는 것이 정상적이고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등치가 크고 힘이 좋은 골리앗은 반드시 이길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사울도 갑옷을 입혀주고 칼을 채워줬습니다. 그것으로 싸우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거 아니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골리앗이랑 싸워 이깁니까? 내가 어떻게 다가올 미래세대와 싸워 이길 수가 있습니까? 이 엄청난 과학 문명과 어떻게 싸워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복잡해지는 세상과 각박해지는 세상 속에서 내가 어떻게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칼과 창과 단창으로 싸우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기술과 힘으로 싸우는 거 아닙니다. 다윗은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무엇로 싸운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나아가라.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절대 신앙입니다. 누가 뭐래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안에서 내가 아름다운 삶으로 영광 돌리며 살아가겠노라. 하나님 나라 건설이 내 생의 목적이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고 지켜주시고 승리케 하신다. 이 믿음으로 골리앗을 향해서 쏜살같이 달려가는 이 다윗의 모습이 바로 여러분의 모습이기를 바랍니다. 누가 뭐래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신앙생활 하십시오. 하나님과의 사랑의 친밀한 관계를 맺으십시오. 기독교적인 종교인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주의 음성을 듣고 주와 교제하며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윗에게 준비됐던 것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절대 신앙입니다. 다윗이 사람입니다. 인간 다윗이죠. 실수도 많이 하고 죄도 많이 짓고 어떤 때는 엄청 착하다가 어떤 때는 성질 더럽고 묘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인간이 보기에도 그가 행한 범죄들을 보면 그 교만함과 그 파렴치함을 보면 정말 이건 아니다 싶은 마음이 들 정도로 살았던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어느 때든지 그저 좋을 때나 안 좋을 때나 착한 일 할 때나 악한 일 할 때마저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았어요. 그래서 다윗의 기록을 보면 온통 그 중심에 하나님이 있었습니다. 자식이 잘할 때만 자식입니까? 못해도 자식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이에요. 그냥 하나님이에요. 자기가 잘못해도 하나님, 잘해도 하나님.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향한 절대신앙으로 살았어요. 하나님이 결국은 용서하시고 품어주시고 함께 하시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를 사용하셨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뭐래도 하나님입니다. 어떤 경우도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중심 절대신앙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에 기쁨을 드리고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생명 아끼지 않겠습니다. 내 모든 것들 주 앞에 걸고 살아갑니다. 그런 믿음으로 살아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는 다윗이 준비한 것은 매끄러운 돌 5개입니다. 이것은 정말 현실적인 준비입니다. 왜 매끄러운 돌 5개를 그 무기로 삼았느냐? 가장 자신 있는 거였으니까 그래요. 가장 익숙하고 가장 어쩌면 참 흔한 겁니다. 냇가에 돌멩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기가 집어서 자기 제구에 넣을 때 그때 바로 자기 무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5개의 물맷돌을 준비하고는 그거를 들고 이걸 던지면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맞박을 쳐서 쓰러뜨릴 것이다. 믿음이 있을 겁니다. 참 신기한 일 아닙니까? 그 작은 돌멩이를 돌려 던졌는데 투구를 쓰고 있는데 여기저기 깡깽 맞을 수도 있을 것이고 한 방 잘못 맞으면 또 달려들어올 것이고 골리앗이 공격을 희한하게 아무리 실력이 좋다고 그래 던져가지고 이 투구를 쓰면 투구에 여기 이렇게 비어 있잖아요. 숨쉬고 몰라니까 여기에 때리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그 다윗이 던진 겁니까? 하나님이 던지신 거라고 저는 믿어요. 거기에 팍 박혀버린다는 게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건 참 다윗도 미심쩍어는 이제 5개를 준비해 갔는데 하나를 쉥 던졌는데 이게 막 꽂혀버렸잖아요. 조금만 빗나가면 깡 하고 또 튕겨져 나갔을 거라. 근데 딱 박혀가지고 꽉 쓰러지고 골리앗을 이겼습니다. 그 준비, 물맷돌 5개를 준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준비된 만큼 사용하십니다. 준비해 놓은 건 반드시 쓰십니다. 준비된 만큼 사용하십니다. 좀 쓰려고 해도 쓸 게 없어. 준비된 게 없어요. 뭘 하나 좀 쓰려고 써먹으려고 해도 할 줄을 몰라. 그러니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예. 가끔 이렇게 목사님들 모임에 가가지고 찬송 부를 때 보면 찬송을 부르는데 반주를 해야 되는데 반주할 줄 아는 사람이 없어. 그때 내가 마음속으로 아이 피아노를 좀 배워놨었으면 이럴 때 좀 딱 치면 좋겠다. 김 목사님 얼마나 좋아. 그저 뭔 일 있으면 탁 앉으면 그냥 쭈르륵 나오잖아요. 준비된 거예요 그거는. 나는 못해 그걸. 물론 다른 걸 또 다른 거하고 이거다 그렇게 있지만 꼭 필요할 때는 준비된 사람을 통해 쓰시는 거예요. 피아노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하나님이 반주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피아노를 쓰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쓰려고 그러면 준비된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뭘 할 줄 아는 게 있어야 쓰지. 이걸 공부하는 거예요. 이걸 배우는 거예요. 익숙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이 편하게 쓸 수 있는 가장 익숙한 물맷돌 5개가 있어야 돼요.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일을 할 때 뭐라도 하나 할 수 있도록 준비하십시오. 돈을 엄청 벌어가지고 헌금을 많이 하든지 몇백억씩 벌어가지고 안 되면 친절한 전화를 할 수 있는 사람, 미소를 지을 수 있는 사람, 손 한 번 잡아줄 수 있는 사람, 기분 좋게 해줄 수 있는 사람, 이거 훈련 안 해보면 못해요. 그런 거라도 해가지고 교회 와서 저 양만 보면 힘나더라고. 아이고 오늘도 교회 가면 그분이 있겠지. 이 맘 들게끔 하는 그런 물맷돌 얼마나 좋아요. 다른 사람들 흔하다고 보지만 못하는 것들 하면 되는 거예요. 깨달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작은 부분이라도 조그만 거 하나라도 내가 물맷돌이 준비되어질 때 그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 말씀 드렸습니다. 안 해보면 못 해봐야 할 수 있고 안 해보면 못한다는 그 전 얘기 뭐죠? 해봐야 할 수 있고 자주 해야 무기가 된다. 해봐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미소 한번 짓는 것도 웃어봐야 웃을 수 있습니다. 못 웃던 사람들은 평생 쭈그리고 삽니다. 여러분의 인상이 쭈그러지면 가정이 쭈그러지고 자녀의 앞길이 어두워집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밝아져야 돼요. 연습 한번 해볼까요? 이게 해봐야 환하게 웃는 사람 앞에 정말 제가 우리 저 친구 목사를 파파클럽 이번에 설교를 부탁을 했어요. 설교 부탁을 해가지고 설교를 했는데 또 순서적으로 돌아가면서 이제 하는데 설교의 포인트가 잘못 맞았던 모양이라 우리는 10분 정도 설교를 해야 돼요. 기도를 해야 되는 곳이니까. 근데 한 20분, 30분짜리를 준비를 했던 모양이야. 그래가지고 막 뚝뚝뚝 잘라가지고 시간이 안 되니까 툭툭툭 전했는데 은혜들을 받았어요. 은혜들을 받았는데 오면서 메시지가 포인트가 잘 안 맞은 모양이라고 사모하고 같이 얘기하면서 운전하고 이제 기도회를 마치. 그런데도 제목 다 내용은 생각이 나더라고. 하나님 어떻게 되고 어떻게 뭐 제목을 얘기했으니까. 그런데 은혜 받았다는 거예요. 집사람이. 왜 그러냐니까 그 목사님은 보면 어느 데 쓰든지 강단에 쓰면 다 웃고 시작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내 기억이 나요. 싹 웃으면서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다 열리고 좋더라는 거예요. 그거가 굉장한 무기더라고 알고 보니까. 싹 웃고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를 살아가면서 인생을 살면서 싹 웃고 시작하라고. 싹 웃으면서 이게 굉장한 무기가 되는 거예요. 그런 작은 일들을 통해서 익숙한 것, 손에 잡히는 것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해봐야 돼요. 그거를 해보면 할 수 있어요. 안 해보면 못해요. 그리고 자주 하면 무기가 되는 거예요. 물매 돌멩이 던지는 거, 돌멩이 던지는 거, 돌멩이 던지는 거 던져보니까 던져주고 맞춰주고 자주 하니까 이 다윗의 무기가 된 거죠. 그런 물매를 준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골리앗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5가지를 준비하라 그랬습니다. 마음에 있어서는 감사의 마음을 가져라. 생활은 정직하게 해라. 그 다음에 처음에 신앙은 기도하는 신앙을 가져라. 또 마음은 감사하는 마음을, 생활은 정직한 생활을, 관계는 친절한 사람으로, 또 성품은 절제를 해라. 이렇게 5가지 물맷돌을 준비하는 걸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준비합시다. 그렇게 준비해서 미래 세대에 어떤 골리앗이 달려와도 당당하게 다윗처럼 하나님의 이름으로 달려갈 수 있는 승리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이종화 집사님께서 11조와 감사드렸고요. 최경숙 집사님 11조와 감사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달려오는 미래 세대, 골리앗처럼 우뚝 서 있는 다음 세대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들이 무엇을 준비하고 어떻게 이겨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골리앗을 바라보는 안목을 허락하여 주시옵시며 다윗처럼 잘 준비해서 승리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은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골리앗을 향해 달려갔던 다윗의 모습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중심의 하나님을 향한 절대 신앙으로 승리하는 이 시대 다윗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물매를 준비하는 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해봐야 할 수 있습니다. 자주 해야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깨달음을 얻고 잘 준비하고 자주 해보고 그래서 가장 익숙한 것 무기들이 우리 손에 많이 주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어서 당당하게 미래로 걸어갈 수 있는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이 시대 다윗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모리아 사람들을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어디 있든지 간에 눈동자처럼 지켜주시옵소서. 안전하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평안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옵시며 늘 성결한 삶으로 주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새벽의 용사들 기억하시고 저들의 기도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시어서 반드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종화 집사님, 최경숙 집사님 하나님 앞에 예물을 봉헌했습니다. 받아주시옵시고 한 달을 하나님께서 또 책임지셨사오매 또 한 달 책임지시고 하루하루 오랜 기간 동안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가정 될 수 있도록 은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말씀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고 승리하는 귀한 날 되시고 여러분의 가정과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벽을 싸우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입술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시고 풀려지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열려지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주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옵시며 승리하는 귀한 날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준비된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잘 준비하고 잘 승리하는 아버지 이 시대 다윗 될 수 있도록 은혜와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지켜주시옵소서. 아픈 분들을 지켜주시고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주任자님들, 집사님들, 청년들, 학생들, 어린이들 아버지 하나님 운동자처럼 지켜주시고 부산에 같이 아버지의 서울에 있든지 타지에 있든지 외국에 있든지 하나님의 모두를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그들의 목적에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풀려지게 하시고 열려지게 하시고 잘 되는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 은혜 도와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